이 긴 구절을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첫 사사인 애굽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삼갈까지 세 번째 사사까지를 한 번에 한 뭉태기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 보면요 뻔히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시한폭탄을 들고 있어요. 시한폭탄이 째깍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거를 빨간색을 자를까 파란색을 자를까 막 일들이 많아요. 적들이 공격하고 근데 막 잘라야 돼요. 못 자르고 막 하다가 결국 적들을 다 처치하고 탁 잘라요. 몇 초에 딱 끊을까요? 0.01초 딱 끊죠. 폭탄이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딱 잘랐는데 어떻게 돼요? 안 터지죠. 딱 그때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살아내요. 이런 것들을 말해서 클리셰라고 합니다. 뻔하게 반복되는 영화마다 반복되는 요소들을 클리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주인공이 막 총알을 피해서 막 날아다녀요. 총알 한 발도 안 받고 막 피해야 돼요. 근데 주먹 싸움하면 어때요? 주먹은 맞아요. 총알 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 주먹은 맞아요. 이런 것들. 이런 뻔한 반복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식상함을 느끼기도 하죠. 드라마엔 그런 게 더 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막장 드라마 뭐가 있죠? 기억상실증. 갑자기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리셋되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숨겨진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몰랐는데 재벌가의 아들이었네. 그래가지고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종의 클리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들,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패턴이죠. 또 광야의 그 이야기들. 광야를 걸어가면서 겪는 인생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주는 통찰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사사기에도 존재를 해요. 사사기에는요 5가지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는 항상 이 말이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항상 위기는요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절차를 내리세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던 강성한 민족들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뭐 여기에는요 멀리는 메소포타미아 왕, 또 모압, 미디안, 여러 가지 주변에 블레셋 등 여러 가지 사는 민족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압제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고, 세 번째는 뭐 할까요? 압제를 당하니까 힘들어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죠? 들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을 해주세요. 네 번째 구원자를 세우세요. 여기서는 뭘까요? 사사죠. 이게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 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물리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적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다섯 번째 드디어 평화가 임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평화, 평온하다.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요. 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렇게죠. 이 평온하다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은 뭐죠? 그냥 전쟁이 없이 아무런 평안하게 지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평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샬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가 평온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썼던, 그리고 사사기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사가 도대체 누구냐, 뭘 상징하는 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문제가 있어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평온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사가 영원히 살아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안 저지르는데, 사사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죄를 저지르고 살아있으면 평온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사가 필요한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사사가 누구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계셔야지만 우리는 그 통치 아래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사사가 통치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찾아보죠. 오늘은 안 띄우고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 4절 함께 보도록 하시죠. 21장 3절 4절 찾아보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사가 되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 없다. 이게 뭐죠? 이게 샬롬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누리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그 샬롬이 없어요. 그 영원한 통치자가 살아계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지금 세상 주관자로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샬롬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희구하고 갈구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갈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사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악한 권에 돌아갔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사가 필요해. 그 사사가 있을 동안은 어때요? 잘 살아요? 평화가 있어요? 주변 나라와 잘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통치하시는 영원한 은혜를 누려요.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잘 살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면 잘 살 것 같습니다. 돈이 있고 안정적인 생활이 있고 환경이 잘 받쳐주면 우리는 잘 살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를 헤집어 놓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에 산책해 보시면 압니다. 비가 계속 내려요. 하루 종일 우중충합니다. 습기가 막 가득 차요. 그러면 못 보던 것들이 막 자라납니다. 버섯들이 자라나요. 어디서 있는지 버섯들이 요만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막 큰 것들이 막 곳곳마다 산책하는 나무 둥걸 또 그늘 밑에 풀숲 밑에 막 쑥쑥 자라납니다. 어디서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꽃 같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만 되면. 근데 안 그래요. 그러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걱정거리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거나 연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5가지의 패턴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들이 원형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이거는 신학적 용어로 회선형 하강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온니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지파적으로나 출신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참 본받을 만한 좋은 사사였어요. 근데 사사가 거듭되고 후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들의 기본적인 양식이나 또 모습이나 또 그들이 구원하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영향력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사조차도 무너지고 인간의 사사로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본문의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굴복과 타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삼갈 이 세 명의 사사를 함께 보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단하게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온니엘. 온니엘은요, 우리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죠? 사사기 1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또 뒤집으면 뭐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악사의 남편이 되는 거니까 사위가 돼서 지파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지파, 믿음의 지파, 거기에 용사로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이라고 됐는데 이게 사료적으로 뭔가 증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밝혀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인지,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저쪽 유프라테스 강 쪽이 그 먼 쪽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강력한 어떤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치는 장면이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구죠? 그 다음 사람이 에훗이에요. 근데 에훗을 설명할 때에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상한 표현을 하나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 15절을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왼손잡이 에훗이란 건 의역이에요. 원어에는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였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일종의 자객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요, 오른손으로 주로 써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들을 보면 우리가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성이 그 성벽 위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계단은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탑으로 올라갈 때 항상.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못하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왼쪽으로 되는 왼쪽으로 돌게 되는. 그래야지만 위쪽에서는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면은 방패로 왼쪽으로 막고. 근데 칼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에서. 그래서 항상 방향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누구를 키웠냐면 왼손잡이들을 키웁니다. 자객들이나. 왜냐하면 의뢰껏 용사들은 다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니까 왼손잡이 자객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공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훗도 일종의 그런 자객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게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베냐민 사람들이 왼손잡이 돌팔매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키웠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거 일단. 그 다음에 하나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묶였다는 게 뭐냐면 일종의 장애인이었다. 팔을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대두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고 그리고 자객으로 있으면은 뭐 드러나겠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뒤에서 음습하게 암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또 장애인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까요? 잘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죽인 거죠. 에글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에글론이 풍뎅이라는 뜻이 좀 있어요. 풍뎅이 어때요? 동그랗죠. 둥글둥글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뚱뚱하면 그 이름처럼 둥글둥글한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막.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에훗이 죽여서 그래서 이 압제를 당하던 모압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딱 한 절 누가 기록돼 있어요? 삼갈이 기록돼 있어요.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뭐 칼도 창도 아니고 소 모는 막대기로 여기 보니까 몇 명 죽였다고 돼 있어요? 네, 600명 죽였대요. 와, 대단하죠. 100명도 힘든데 600명을 막대기로 때려 죽였대요. 대단한 거죠. 이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제가 주제를 숨겨진 은혜라고 잡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의 패턴. 여러분 5가지의 패턴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 악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했어요. 반복돼요.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요. 이게 한계예요. 계속해서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죠. 현재에 사는 우리들 뭐 어때요? 우리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돈 벌어야지 가정 지키고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죠. 이런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려면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다가가는 게 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에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노후에 대한 그런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마주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굴복하게 되고요. 타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믿음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다 그렇지 뭐. 그럼 굴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안 돼 라는 절망하게 돼요. 이 패턴이 우리 안에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좀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는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서 부딪혀 보면은 너무 강력한 벽이 내 앞에 딱 닥치니까 내가 좌절이 돼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세상을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막상 월요일날 딱 일어나면은 힘들어요. 그럼 포기되는 거예요. 자꾸 다시 원상복귀 돼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반복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원한 안녕, 영원한 평화 이런 것이 없고 계속되는 반복과 고통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이 삶의 어려움의 패턴이 왜 있는 것인가? 왜냐면요. 이 어려움이 있어야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5가지의 패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왜 그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통해요. 고통당해요. 힘들어요. 힘든데 이게 1년, 2년으로 안 끝나요. 뭐 18년, 20년 막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지쳐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 한 번 어려움 딱 닥쳐서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맞고 막 연신없이 맞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부르짖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부르짖어서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야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평탄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그래도 인생 잘 풀리고 안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 있고 인맥 좋고 내 건강하고 그러면요 기도 안 합니다. 세상이 행복한데 이곳이 천국인데 무슨 기도를 해요? 고민거리가 없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사회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과 불안,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막히면요, 그것이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가용 자산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압박하시고, 그래서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 안에 의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악한 것을 내 힘으로 처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처단을 합니다. 아까 고리도가 이 노파를 이렇게 죽여서 없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반복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 정의를 정당화하는 고민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이 있어요. 이게 반복하면서 계속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반복하는 수렁 가운데서 다 실패하고 무너지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서야 매춘부였던 소냐를 만나요. 근데 그 소냐 안에 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그 작품의 이제 그 큰 내용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요, 그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소냐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자실을 주시는 것, 상황적인 환경에 막다른 골목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의 불안과 고통의 자리가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자리다.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견디고 버티고 두 팔을 딱 벌려가지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려고 딱 버틴기면요, 네, 염소 같은 애들은요 꿈쩍도 안 합니다. 예. 우리가 꼭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집을 얼마나 센지. 근데 그게 푹 꺾일 때까지 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그런데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힘이 빠질 때가 생기거든요. 그때서야 내 무릎이 꺾이면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그거는요, 그것이 숨겨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숨겨진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삼갈까지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통칭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출신도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경력도 화려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시나요? 아니요. 에훗 같은 사람도 쓰세요. 에훗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로는 장애인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장애인은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삼갈도 주셨어요. 놀라운 거는요, 이 삼갈에게는요 사사란 이름이 안 붙여져 있어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사사인데도. 그런데 여기에 삼갈의 앞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자료에 보면요, 이 아낫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삼갈이.
근데 그 사람이 전투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소모는 막대기 있던 거는 목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것도 신앙적으로도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찝어서 쓰시는 분이었다. 그를 세워서 그 소모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나요? 부자도 아니죠. 지력으로 뛰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해갔던 것도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내가 뭘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 별 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삼갈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요. 온니엘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 에욱 같은 사람도 쓰시고 삼갈 같은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의 쓰임에는요, 출신, 학력, 능력, 지력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나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쓰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왜요? 내 능력에 따른 게 아니니까. 내 능력대로만 썼다면요, 세상은요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세우고자 하시면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거울 보면서 도대체 내 얼굴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새겼을까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적재적소에 세우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쓰신다는 것, 이것이 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 앞에 보면은 메뚜기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요, 세상 앞에 나가면요 찍소리도 못하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 눈앞에 보이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앞서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주님이 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은혜를 거부하면 무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은 무시는 못 참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어요? 은혜를 거부해서예요. 자신들을 보기에 맞아요, 메뚜기 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무기도 차이나요. 일구도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40년 동안 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누려라. 믿어라. 그리고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전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나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는 어디로 연결되는 자리예요? 부르짖음의 자리로 연결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9절입니다.
요거는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김없이 부어집니다. 이 숨겨진 은혜를 찾아가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런 일주일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대단한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만 보며 한탄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